오늘은 창세기 3장과 관련된 몇 가지 논란 또는 교리적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기심 차원이죠. 뭐 성경을 잘 믿는 분들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주 이제 농담 삼아하는 질문도 있고 시비 걸려고 하는 질문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또 그 권능을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거룩한 말씀이 손에 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삶에서 모든 힘이 되고 또 저희 자신의 굳게 시험을 입고 또 우리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과 관련된 몇 가지 논란 및 교리적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심과 불신과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역사적 내용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상징이나 은유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과 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의문을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 중에서 성경 읽으면서 수긍하기 어려워하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 스스로 풀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의 추측과 단정으로 말씀을 재정의하거나 또 단어를 대체하는 등의 일은 멸망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흔히 받는 질문 중에 뱀은 누구인가? 말하는 뱀이죠. Talking serpent. 어떻게 뱀이 말을 하는가? 뱀은 누구인가? 뱀의 씨는 누구인가? 선악과는 무엇이냐?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동산 중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느냐? 왜 두셨는가?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할 때 아담은 어디에서 뭘 했느냐? 생명나무는 언제까지 지상에 있었고 지금도 지상 어딘가에 존재하느냐? 없느냐? 아니면 여자는 뱀과 성적 접촉이 있었느냐? 뭐 이런 부류의 질문들이지. 창세기 3장 하면서 이런 부류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주라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은 듣거나 해보았을 그런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성경 전체 내용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의 시작이 나오고 불순종, 사탄의 운명, 인간의 구원, 여자의 씨,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땅의 저주, 모든 창조물의 고통과 신음 이런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다 이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성경 나머지 전체 내용에 근간이 다 깔려있는 겁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독특한 교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 관한 독특한 교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위 기독교 영화나 성화 등으로 불리는 그림들에서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또 그 열매는 이 애플, 사과로 묘사된 걸 자주 봤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선악과는 사과인 줄로 알았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이 남자의 목에 여기 볼 튀어나온 볼 있죠. 이걸 이제 애플,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아담스 애플.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놀랍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 언어 속에 이미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입으로 행한 범죄를 늘 상기해 두고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진리지만 인간의 뇌리 속에 아담이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이 말 속에, 언어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담스 애플이니까요. 각 사람의 목에 아담의 죄를 기억한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서 가장 잘 듣는 성경 진리가 말세란 말입니다. 이 세대가 말세라는 점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말세다,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그 진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 입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있고 자기들의 입에 있어요.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담의 존재와 아담의 죄가 입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말합니다. 아담스 애플이에요.
불신자의 이교도의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항상 일상 언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곧 막 연말이라고 이제 흥분하고 들뜨는 크리스마스인데 불신자들 이교도들도 피할 수 없는 말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로 말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외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성경적으로 비진리일지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즐기기 위해 만든 풍습과 관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세풀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진리는 아닌데 아담이란 말을 제거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가 물론 성경으로 맞는 말 아닌데 근데 그리스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무슬림들일지라도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서양전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과나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 번 이 금사가 골든 애플이란 말이 이제 잠언 25장 11절에 애플, 골든 애플이라는 표현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선악과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몇백 구절 성경 구절을 펴서 이 나무는 포도나무라는 주장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포도나무다. 선악과는 뭐 틀림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동산 중앙에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선악과고 올리브나무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들어보면 선악과는 포도나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연관성이 많아 보입니다. 추측이나 짐작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이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는 것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그렇게 믿는 것은 또 다른 오류입니다. 선악과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포도나무니 올리브나무니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 이름 자체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이름이 그게 그 나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나무의 이름이 딱 선악의 지식의 나무인데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름을 다른 걸 대체하면 안 되는 거죠. 뭐 포도나무니 뭐 이렇게 막 사과나무니 포도나무 이렇게 하면 그 자체 이름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The Tree of Knowledge, 구레니 이브리죠. 그리고 사과나무니 포도나무니 뭐 올리브나무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이고 무익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 이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 열매는 지극히 당연히 그 열매 이름도 당연히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말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또는 실과 이렇게. 여러분 통일교를 비롯해서 어떤 교단에서 선악과는 실제 문자 그대로의 과일이 아니고 이 간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음이다. 또 아주 독특한 교리인데 이들은 과일을 먹은 이브가 이 뱀과 그 사탄과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다. 그런 관계가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사악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랬죠.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구절을 통해서 가인은 저 사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마귀와 이브가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마귀와 여자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가인이 태어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저 사악한 자에 속했다. 의미가 다른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이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이랬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육체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어요. 이들 중 아무도 육체적으로 마귀와 연관된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뱀과 여자의 육체적 어떤 성적 접촉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타락한 인간들의 상상력과 추측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이게 통일교 핵심 교리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 한 구절도 이게 이제 이 세 구절이 이제 그들이 주장할 때 주로 이제 펼쳐지는 구절입니다.
본문 뭐 문맥과는 전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나마 이제 먹혀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 손에 있는 단도를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이 구절 들어서 어떤 이는 이브가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자신의 순결을 잃었고 저 사악한 자에 의해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이다. 왜? 창세기 4장 1절에 바로 나오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랬다. 아담이 뭐라고요?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끊기죠. 가인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가인의 육체적,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매 가인을 낳고 해요. 가인은 그렇게 낳은 겁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런 교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마귀에서 났다고 해서 또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영을 따른다는 의미이지 영적인 것을 말한 것이 생물학적 관계를 말한 것, 육체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할 때 시험을 받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느냐?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뭐 여자 곁에 있었느냐? 아니면 외출하고 있었느냐? 멀리 떨어져 있었느냐? 뭐 이런 겁니다. 디모전서 2장 14절을 보면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니라 하세요. 아담은 그 곁에 없었다.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 나온 거죠. 아담은 여자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러지 않고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내가 줘서 아내의 권유로 먹은 거죠. 아내의 권유로 먹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더하거나 임의로 추측하는 것은 늘 진리에서 벗어나서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든지 바울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다든지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 뭐 나귀를 타고 갔다든지 엘리야가 하늘로 갈 때 뭐 불말을 타고 하늘로 병거 타고 승천을 했다든지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함선이었다든지 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사실을 배우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듣고 배운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실들에도 오랫동안 그렇게 듣고 배운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읽어도 그런 분 무심코 지나가게 되고 그건 별로 아니네 이런 게 잘 안 들어옵니다. 보통 자신이 믿는 바대로 그냥 읽히고 들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은 뱀이 여자와 대화할 때 그 자리에 없었거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 읽어도 그렇게 읽히고 반면에 곁에 있었다고 들은 사람, 또 그렇게 믿은 사람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또 들려요. 그렇게 읽힙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했죠. 이 구절을 보면 아담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곁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2인칭에 대한 단복수가 있습니다. 단수인 대명사는 T자로 시작하죠. thou, thy, thee 이렇게. 복수인 대명사는 전부 다 Y로 시작하죠. E, you, your 이렇게. 복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전부 thou가 아니라 전부 다 너희들 이렇게 E로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절도 E, 2절도 E, 전부 다 E로 되어 있죠. E. 너희들 이렇게 있다고요. 너희들 이렇게 둘로 되어 있죠.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사람들에게. 물론 뱀이 여자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거나 단정할 수, 추측할 수는 있겠죠. 여자한테 한 명한테 말하면서도 뱀이 이라고 말했다 이래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보면 그럴 수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분명히 말은 3장 1절도 5절까지는 E로 되어 있습니다. E로.
근데 그 6, 7절을 통해서 아담이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담과 이브에 관해서 알아야 할 일들은 그들이 함께 있었느냐, 언제부터 함께 있었느냐, 그거 여부가 아니고, 여자는 속아서 범죄했고, 아담은 속지 않고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서 죽이신 동물입니다.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동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탈굼 성경에 보면 이 초대 아람어 역본인데, 탈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뱀을 잡아다가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해 입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입은 옷이 뱀 가죽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염소 예표가 됩니다. 이는 제7 안식교의 그 메리 엘렌 화이트라죠. 엘렌 화이트 여사의 주장과 같습니다. 안식교의 교리죠. 뱀을 잡았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인 뱀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저주한다는 의미로 이 뱀 가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뱀으로 된 가죽옷을 입도록 하신 예가 성경 어디에도 그 암시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지어주시기 위해서 잡은 짐승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옷의 의미나 속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를 대신해 죽은 짐승이 어린 양임을 인정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최초로 죽은 사람은 양치기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의 헌물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를 위해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뭡니까? 어린 양이죠.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unto you죠. 너희에게 이날 구원자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확증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라죠. 어린 양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름 자체가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털깎는 자들 앞에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살해당한 어린 양이 왕자 가운데 계심을 바로 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덴에서 죽임당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의 결과를 덮으시도록 해준 그들의 사망을 덮도록 해주는 그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은 어린 양이란 추측을 해도 좋을 만한 충분한 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이 잡아 죽인 짐승이 어린 양이라는 확정된 구절이 없습니다. 다음 성경은 이 점진적인 계시의 완성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이름이나 정체가 없거나 불분명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계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점진적 계시의 발전이라고 그러죠. 점진적 계시의 발전. 이런 점에서 볼 때 에덴에서 죽은 그 짐승은 그 가죽옷은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불린 바로 그분의 모형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다음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각 민족마다 천도복숭아냐, 금사과, 불로초, 올리브나무 등 다양하게 전해 내려오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전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나무 역시 그 나무 이름 자체가 생명나무입니다. The Tree of Life의 생명나무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이름을 대체해서 붙이거나 생명나무는 뭐다. 이게 왜? 생명나무가 상징이 아니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그 나무 이름이고 실체한 나무니까 거기다 다른 이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생명나무는 상징적인 나무거나 영적인 나무가 아니라 일반인 유실수들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는 질병을 치하고 그 열매는 육체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범죄한 사람에게 접근이 금지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볼 때까지 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생명나무는 지혜와 의로운 자의 열매와 소망과 건전한 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왔고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나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에덴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처음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고 말한
다시 또 한참 뒤에나 등장하는 게 하나가 그룹입니다. 그룹 갑자기 그룹이 딱 나오죠. 천사도 아니고 그룹. 그 이제 복수에 오는 캐루빔입니다. 그룹이라 불리는 이 존재는 창세기 3장의 처음 끝에, 창세기 3장 끝부분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천사들이란 말보다 그룹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들은 천사, 그룹, 마귀, 스랍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그룹과 스랍은 둘 다 날개가 있고 주님의 보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횟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등장합니다. 제한적으로 등장해서 이들이 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천사는 수백 번 이상이 등장하지만 그룹이란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낙원 동편에 그룹들을 두어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룹은 천사가 아니고요. 그룹은 그룹이에요. 그룹을 시켜서 그 일을 맡겼단 말이죠. 천사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긴 게 아니고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의 낙원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생명나무 열매를 손을 대서 생명나무를 취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는 주님께서 그룹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룹을 타고 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죠. 그룹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것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입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은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도록 하셨고 또 그룹들을 직접 제작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긍휼의 자리 위에 양쪽에 가서 이렇게 덮도록 하셨어요. 그룹으로. 그룹은 앙장에 수도 놓여 있고 실제로 동상처럼 만들어서 아예 날개를 해서 덮도록 만들었어요. 구약 성도들 중에서 만약 성막을 본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지성소를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노인 그룹이나 직접 이제 긍휼의 자를 덮는 그룹을 어쨌든 조각으로나마 볼 수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것조차도 수노인 것이나 조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은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의 동편 입구를 지키게 하셨는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작과 추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한때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그 실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마귀는 천사 가브리엘이나 기타 영적 존재들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권위와 권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더 높은 권위와 권태 대적하지 말라고. 천사장 미가엘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마귀가 에덴에 와서 사람을 범죄케 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천사들이 아닌 그룹들을 시켜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불순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좌절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인 그룹들과 불칼은 사람들과 마귀를 동시에 지키는 사람들과 마귀로부터 생명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입니다, 이건. 다음은 불타는 칼, flaming sword인데 불타는 칼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딱 한 번 나오고 맙니다. 성경 전체 이게 처음이 끝이에요. 불타는 용광로나 불타는 숯덩이, 우리 민원이면 그건 간단하죠. 불타는 역청, 불타는 지옥하면 물리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불말, fiery horse라든지 불병거, fire chariot 이런 것은 분명히 불타는 불말, 불병거 등은 영적인 겁니다. 이 시에 도착.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불말도 나오고 불병거도 나오는데 불말, 불병거, 불칼 이게 전투용, 전쟁, 영적인 전쟁용 무기 내지는 전투용 뭐죠? 불말, 불병거 하면 불칼인데 에덴의 동편에 불말이나 불병거는 배치가 안 되는데 불칼이 배치가 됐습니다. 불타는 칼이 지금 이 플레이밍 스월드가 배치가 됐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그죠? 그냥 우리가 쇠로 만든 칼이나 목검이나 이런 걸로는 물론 사람이야 칠 수 있겠지만 영적 존재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플레이밍 스월드는 마귀를 치든지 영적인 어떤 권세자들을 칠 수 있고 찌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영적인 칼이죠. 영적인 거죠. 문자 그대로 불타는 칼로서 영적인 칼입니다. 이 칼은 그룹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나 저 하늘에서 용들과 싸울 때 하늘의 군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칼로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이 칼로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믿을 뿐이지 그 이상의 내용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고 유추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쳐야 됩니다. 그 이상 막 넘어가면은 그건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끝이지. 그 이상은 짐작하는 것은 다 분량 이상입니다. 자기 성경 언급한 것 분량 이상에 넘어서는 그것은 아무리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정도 이상의 호기심으로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좀 허다합니다. 근데 이 불칼이가 나왔는데 시편 104편 4절에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이런 말이죠. 그 불꽃이 바로 이 flaming fire입니다. flaming fire.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자들의 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flaming sword, flaming fire, 그 불말, 불병거, 전부 영적인 무엇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대로 관통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죠. 율법 아래 은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직통을 해요. 계속 이어집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와 심판, 땅에 내려진 저주와 심판, 동물들을 비롯한 창조 세계에 임한 저주와 심판, 이런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알아서 동산을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drive out이죠. 여기서 보면 이끄심과 쫓아냄, 이게 있습니다. 이끄심, drawing and driving out.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과 쫓아내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이끄시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끌리라. 이게 뭐죠? 드로잉이죠. 주님께서 이끄신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일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이것은 인격적이며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강제하시거나 억압하시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제공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 사람 억지로 질질 끌어다가 구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진리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공의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끄심과 내쫓으심 등 모든 면에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아담을 동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동산에서 내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할 때 캐스팅, 내던짐, 몰아냄, 쫓아냄, 드라이빙 아웃, 쫓아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끄심이 있고 쫓아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은 주님께 내쳐짐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내쳐짐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가 내쫓아셨다 이거죠. 내쫓았다 이거. 내쳐짐을 당하는 걸 볼 때. 내게서 떠나라. 이 주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들이 듣게 될 주님의 판결입니다. 최후의 판결이죠. 내게서 떠나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Depart from me.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25장 41절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예비된 영전한 불에 들어가라. 내게서 떠나라. 거기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났고 생명의 나무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들에 의해서 동산 밖에 있는 모습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러는 동산을 쳐다보고 있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말씀,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은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거나 최소한 그런 시도를 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2, 3절에서 내보내셨다 그랬죠. 내보내셨다.
이 사절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그랬죠. 쫓아내시고 내보내시고 sent죠. send가 잘 안 됐어요. he drove out the man. 그 사람 강제로 몰아내시고 이 말이죠. 몰아내셨어요. 장차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들은 주님께서 depart from me, 내게서 떠나라 하면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거 순수하게 그러면 전부 다 yes 하고 들어가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쫓아내신다. 던져버리신다. 그래, 던져버리신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선택이고 자율이지만 던져지는 것은 강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쳐짐을 나는 것, 버려짐을 쫓겨나는 것은 뭡니까? 강제다 이거죠. 이 원칙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보여졌고 사실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원칙이 이어집니다. 부르심과 쫓아내심, 이끄심과 내던져짐, 창세기 3장에서 보여지는 진리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한테 놀라야 될 것들이 없고요. 놀라야 될 것이 없고 그냥 한 번씩 여러분이 들어본 이야기들 또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류의 이야기들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